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푸르른 5월을 맞이하여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푸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른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은 용서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 용서는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해치려고 하고 자기를 괴롭힌 형들을 용서한 요셉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애굽 땅에 많이 저장해 두었어요. 그래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였습니다. 여기서 풍년이란 농사가 잘 되어서 많은 음식물이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요. 흉년이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그런 음식물이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7년의 풍년 동안 많은 음식물을 저장해 두었는데요. 7년에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서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흉년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애굽 땅에 양식을 사러 애굽 땅으로 갑니다.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책을 많이 볼 텐데요. 성경책을 덮지 않고 계속 펴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6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의 이 10명의 형들은 애굽 땅에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을 보고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이 형들은 자기들이 절한 그 요셉이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을 보고 잘 만났다. 그동안 나 없이 아주 행복했겠지? 그래, 내가 복수를 해주겠어. 이런 마음을 요셉이 가졌을까요? 네, 아닙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그 꿈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나요?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네, 선생님을 봅니다. 요셉이 기억했던 꿈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했던 그 꿈을 요셉은 기억했습니다. 창세기 42장 14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17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는 그런 누명을 씌우고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18절에서 20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 배고픔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아니라. 3일 후에 요셉은 다시 형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이 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가서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간 후에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곳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부터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 간에 서로 간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 보는 앞에서 결박하고. 네, 형들은 과거에 요셉에게 잘못했던 것을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후회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형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요셉이 알아들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울고 다시 형들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량식, 여행할 때 먹는 음식입니다.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네, 요셉은 형들에게 넉넉하게 곡식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양식을 사려고 주었던 돈도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동안 먹을 양식도 준비해 줍니다. 형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것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나귀에게 먹을 것을 먹이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이 형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혹시 자기들이 도둑의 누명을 쓰어서 혹여나 요셉에게 크게 혼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이 형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입니다. 네, 선생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네, 형들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 땅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잃었는데 또 동생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또 약속을 합니다. 이 베냐민을 우리가 꼭 지키고 다시 되돌려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 형들은 아버지에게 약속을 합니다.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2배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네, 이 형들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돈도 갑절이나 가지고 다시 애굽 땅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43장 24절부터 25절까지 선생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이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온 모습을 보고 형 시몬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10명의 형과 동생 베냐민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합니다. 44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1절과 2절입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청지기는 높은 관리에 집안일을 맡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요셉은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해요.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또 돈을 그 자루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는 몰래 자기의 그 요셉이 쓰는 은잔을 넣어두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네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네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하매 조사하매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네, 형들은 이 자루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은잔이 없어졌다는 것을 듣고 요셉은 이 형들을 추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격을 하면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은잔이 없어졌으니 이 은잔을
훔쳐간 자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루를 하나씩 열어보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은잔이 바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발견하셨으니, 이 구절에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형 유다는 요셉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형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속인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내리셨구나. 우리가 정말 나쁜 행동을 했고 우리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형들은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은 그의 죄의 대가로 자기들이 이런 일이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형들은 베냐민, 진짜 너가 한 거 맞아? 설마 했는데 정말 너가 그랬구나. 우리는 먼저 갈게. 바이바이 하고 형들이 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유다는 예전과는 다른 180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에게 이야기해요. 저 베냐민 대신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죗값을 받을 테니 이 동생 베냐민은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4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마음에 담았던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두들 물러가거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이제 형들에게 알립니다. 형들, 제가 바로 요셉이에요. 형들은 믿지 못하겠지만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 바로 저라고요. 라고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들, 제가 이 애굽 땅에 오게 된 것은 형들이 결코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흉년 때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거예요 라고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리고 이 요셉은 형들을 입맞추고 또 이렇게 안아주었어요. 입맞추고 안아주었다는 것은 이 요셉의 마음에는 이미 형들을 용서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용서했다는 모습을 행동으로 안아주는 것으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무나 안아주지 않잖아요. 나하고 친한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안아줍니다. 이 요셉이 안아줌으로써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5절입니다. 선생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오게 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잘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갔어요. 시간이 흘러서 자기 아버지인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형들은 겁먹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계셨을 때는 이 요셉이 우리를 가만 놔두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혹시 우리를 복수하지 않을까? 설마 우리를 벌을 내진 않을까? 이렇게 형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네모 박스 치겠습니다.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저는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없어요. 라고 형들을 위로합니다. 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빨리 밝히지 않고 왜 무섭게 대했나요? 그것은 형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나쁜 행동을 했구나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고 있으면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혹 용서를 해준다고 해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왜 용서해 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용서를 해줘도 별로 기쁜 마음이 마음속에서 들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들도 자기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그 잘못했던 것들을 반성했을 때 이 요셉이 그것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그 마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형들을 무섭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애굽으로 보내어서 총리가 되게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았어요. 선생님을 보도록 합니다. 네, 요셉은 자신이 애굽 땅에 팔려간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들을 이 7년이라는 흉년이라는 기간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다고 요셉은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중요한 단어가 뭐죠? 용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 네, 오늘 용서에 대해 배웠는데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걸 다시 표현해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용서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인데요.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또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한번 성경을 찾아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선생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기에 70번씩 7번, 70 곱하기 7은 490이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490! 490번까지는 참고 있다가 491번부터 복수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의 뜻은 끝까지, 그 잘못을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끝까지, 모든 죄를 끝까지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지우개가 보이죠? 우리는 글씨를 쓰다가 잘못 쓰면 이 지우개로 글씨를 지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우개로 지운 다음에 그 위에 다시 글씨를 써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잘못 이 잘못을 마음에 새겨 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한 잘못을 우리는 덮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글씨를 우리는 써야 합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잘못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용서해주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저 친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형들을 용서한 요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형들을 용서한 요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